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가 슈갈로프니까 독일에 있는 교회인 줄 알고 오해를 하시는데 구르지아라고 하는 그 조지아 저쪽이 아니고 미국 남부 조지아 아틀란타 근교 수안에 있는 교회에서 금년으로 22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제 담임 목회를 내려놓고 은퇴를 하게 되는데 참 돌아보면 무익한 종을 주님 유익하게 여겨주시고 정말 불충스러운 사람을 충성스럽게 쳐주셔서 사역의 길을 걸은 1976년부터 오늘날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던 그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100% 완전히 공감이 저에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한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말하고 또 강조하고 실제로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사역의 한 여정을 한 그 짤막한 그 여정,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그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바울 사도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말씀을 상고하며 고민하고 또 결단하고 또 주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갈 때 믿음의 아들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로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디옥을 떠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지나서 소아시아의 남부 항구인 저 버가 지역을 시작해서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에 갔다가 다시 갔던 곳을 다시 돌아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동족들이 있는, 그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족들로부터 참 크게, 소위 말해서 된통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금 이게 1차 선교 여행이지 않습니까? 처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전략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 전략을 좀 바꾸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괜히 유대인들과의 종교적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굳이 굽히지 않고 유대인들 회당에 계속 찾아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도 아닌데, 사리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왜 이것을 고집했는지 궁금해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보내신 분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것이 보내신 분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조차도 보내신 분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바보스럽게 계속 고난의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이 충성하는, 순종하는 모습이 단적으로 묘사된 단어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맨 첫 단어인 이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해라는 말씀은 13장과 14장을 이어주는 그러한 브리스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보니까요, 이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이러하여서 곧, 그런 뜻입니다. 이러하여서 곧. 뭐가 이러했다는 말일까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박해받고 쫓겨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동족들로부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받고 쫓겨나서 이고니온에 와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곧 바로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usual 그렇게 돼 있어요. 늘 그렇듯이, 평상시처럼,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복음을 전했고 늘 그렇듯이 거기에서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바울은 거기에서도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달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as usual, 늘 그렇듯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내신 분의 원함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이 부탁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늘 그렇듯이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자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커미션 해주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외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특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보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보내신 분이 맡겨주신 일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흘러온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흘려보내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행동, 삶의 가치,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처럼 늘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편지로서 인간의 악취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덤비자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 맨 위쪽에 있는 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피시디아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밑이 이고니온이고 거기서 돌로 맞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그 아래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려던 무리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선동하고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 선동, 충동, 그거는요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 자리에까지 와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 알 만큼,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판단될 만큼 돌로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셔서 돌에 맞아 죽어가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마에도 맞았을 겁니다. 눈덩이에도, 코에도, 입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크고 작은 돌에 얻어맞으면서 여기 터지고 저기서 피가 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몸에 날아오는 돌에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 갔겠죠. 정신을 잃어갔겠죠. 그리고 보나마나 수년 전에 돌에 맞아 순교당하던 스데반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천사 얼굴과 같고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모습도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정신을 잃어버렸겠죠. 그 돌질하던 사람들은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실에 밖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놀라운 일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시듯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네스테미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던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드러눕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누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 못지않게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일어난 후에 보였던 행동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랬습니다. 그 성에 들어갔대요. 바로 루스드라 성입니다. 돌에 죽도록 얻어맞은 곳입니다. 자기를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상처가 있는 곳, 모함과 충동과 선동이 있는 곳, 불법이 난무하고 주님마저도 손을 쓰실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곳,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 성,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일어났다,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짤막한 20절 한 절 말씀에 어깨 동무하듯이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요, 이 두 개의 행동은, 두 개의 말씀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어깨 동무하듯이 바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Are you kidding me? 어떻게? 여러분, 몸도 성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 눈 뜨고 있는 것이잖아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더 독이 오르겠어요. 불에다 석유를 뿌리는 격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럴 수 없죠. 대부분 이런 경우 우리들은요, 앞뒤 생각할 거 없이,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짐 쌉니다. 떠나죠. 사람들 꼴도 보기 싫다면 사람들 피합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거기에서 신처럼 대접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인간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졌겠어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우리는 하는데요, 사도 바울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포클레인 앞에서 삽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번데기 앞에서 뭐 주름 잡는다는 말은 옛날 얘기고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또 바보 같은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돌로 쳤던 그 배신과 아픔의 현장으로 다시 자기 발로 걸어간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서 뭘 했는지조차도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거기에 왜 갔는지, 가서 뭐 했을지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죠.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개기려고 간 거예요. 이게 사투리가 아닙니다. 아주 점잖은 표준어입니다. 개기다. 2014년 국립국어원에 보면 개기다라는 말을 표준어로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입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개기려고 루스드라성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계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바로 주님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일으켰고, 그 능력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루스드라성에 다시 들어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뉴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소원, 그 비전, 그 열망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남편, 화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라고도 안 하고 화상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내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여러분의 자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으로 붙여주신 사람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허락하신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소명, 거룩한 부담 포기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 신뢰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에 주신 꿈, 비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랑 포기하지 마세요. 용서하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울면서라도 용서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노라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죽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이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지체가 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의 복양을 받을 수 있음도 은혜이고, 가족, 친구, 이웃, 살아갈 이유, 살 수 있는 능력,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그날 루스드라 성 밖에 시체처럼 내팽개쳐졌던 바울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에 맞아 정신이 혼미해져 갈 때 바울은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싶었을 겁니다. 이제 자기도 스데반의 뒤를 따라가는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살아났잖아요. 바울이 제 정신이 들면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역시 점에 대해서 저자인 누가는 설명이 없지만 생각이 짧지 않은 분이라면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돌로 쳤던 스데반은 죽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십니까? 아마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라고 또 기회를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 왜 살려주십니까? 그런 감동이 없으면 그렇게 개결력을 루스드라성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더베로 갔죠.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바울이 고향이 나옵니다. 이참에 고향에 가서 좀 몸보신도 하고 휴식도 하고 재충전해서 해야지 하고 그냥 거기에서 밑으로 안디옥으로 가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게 바울이 한다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또 바보같이 굳이 또 다시 돌로 쳐주려 했던 루스드라에 갔죠. 이고니온으로 갔죠. 안디옥으로 갔죠.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냐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 능력의 팔에 붙잡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앞에서 개길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한량없이 임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죠. 여러분이 주님의 파트너,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펠로우십 가운데 교회를 이루게 된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고 이러하여서 곧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모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